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8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동안 17장까지 지난번에 살폈다가 이제 다시 또 18장부터 끝에까지 26장까지요? 아니죠. 27장까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살펴봐야 돼서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본문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기 17장부터 흔히 이제 26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피고 있는데, 지난번 살펴드렸던 이제 17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했고요. 18장, 19장, 20장은 하나의 이제 단락으로 묶여질 수 있는데, 18장과 20장 양쪽에 있는 18장과 20장은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나안이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특별히 근친상관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수관, 이렇게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 20장은 특별히 이것을 징계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몰렉에게 자녀를 준다라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을 범죄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의 징계를 내릴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과 20장이 보다 더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레위기 19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게 뭐냐. 18장과 20장에 공이 피해야 할 죄를 다루고 있다면,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말씀들, 계명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거의 10계명을 확대해서 설명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 19장의 이제 영상에서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장과 20장이 붙어 있는 하나의 성격이고, 그 가운데 강조하는 뉘앙스로 19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18장은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모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30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똑같은 내용의 약간의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가증한 풍속, 이방의 풍속을 버리고 내 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세 번째 단락에서는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24절부터 30절은 나중에 하겠지만 결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풍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질 경우에 그들 역시 그 땅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라는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뉘앙스를 설명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 사실 이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제가 쓰긴 했지만, 사실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범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행위들, 이렇게 설명한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을 중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좀 보시죠.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온 애굽 땅, 그리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이 두 쪽에 있는 이 가증한 풍속들을 버리고 지키지 말고 내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라고 2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죠.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어리나 남자나 여자나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예,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법도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8 장부터 26 장까지 이 선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8 장에는 6 번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리는 대로 2 절, 4 절, 5 절, 6 절, 21 절, 30절 요렇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구절을 쓰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을 쓰고 있는 문맥을 자세히 훑어보면 대략 3 가지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왜 행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킬 때, 이런 문맥에서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이죠. 그리고 "왜 그 구속을 하셨냐?"라고 하면, 시내산 언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예, 예, 그렇게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기 전에 이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니까, 예,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하나의 방법이야. 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상기시키게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요구하실 때, 이 문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문구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이시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목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죠.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 절과 4 절에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창세 전에 정하신 게 뭐냐면, 인간을 자신의 거룩한 아들,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 그걸 정하셨다. 그걸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혹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6절 이하의 가나안과 애굽 땅의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 특별히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명령은 이제 2 절과 읽어 보시면 3 절, 4 절에서 두 가지로 나오는 건데요. 먼저 3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거주하는 애굽 땅 풍속, 그리고 인도할, 이제 들어간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혼자 이제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애굽 땅, 나온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하는 거거든요. 이 풍속이라는 단어 자체, 히브리어 자체가 행한다라는 말의 명사형인데, 풍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 행하는 거죠. 그 땅의 사람들,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그 땅의 사람들이 즐겨 행하는 것에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종교적인 관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이집트나 가나안 땅이나 마찬가지로 성적으로는 이제 쭉 나오는
그것은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과 굉장히 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들이 특별히 음란한 성적인 문화들로 많이들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 신의 비를 내리는 것들이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 이제 성전에 창기들이 등장을 해서 성행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남성 창기가 이제 뿌리는 정액, 그런 것들이 마치 바알이 이 땅에 내리는 비를 상징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란해요. 굉장히 음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 명령은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4 절과 5 절에 반복되어 있는데 특별히 19 장에 가서 훨씬 더 확대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19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19장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19장에 훨씬 더 이 말씀이 자세하게 마치 십계명을 확대한 것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명령하시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함께 설명하시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해 놓고 난 다음에 4절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말하는 거니까, 너희를 구속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내가 말하니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래 놓고 나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너무 당연하죠. 예.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게 또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이걸 기억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 절까지 살펴봤고요. 6 절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아야 될 소극적인 차원에서 혹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금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절부터 18 절은 근친상간인데요. 이건 이제 음 딱 묶여져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가족 안에서 행해지는 근친상간을 설명하고 있고, 19 절부터 23 절은 하나로 묶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외에 다른 법들, 가나안이나 혹은 이집트에서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성도덕의 규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6 절부터 18 절에 먼저 이제 근친상간의 이야기를 금지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 절의 먼저 핵심입니다. 6 절은 7절 이하부터 18 절까지 나오는 규례, 각 세부적인 규례들을 하나로 딱 묶는, 요약하는 그런 말씀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살부치, 우리 옛날에는 이제 이게 골육지친이라고 이제 지난번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살부치라고 이제 번역을 바꿨는데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셰르 빠사르 이렇게 되는데 살 중에 속살 이런 뜻이 됩니다. 직역하면요. "하체를 범한다."라는 말은 "벌거벗은 것을 덮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가 술 먹고 난 다음에 그의 하체를 덮지 않았다, 두 아들이.
때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기 벌거벗다라는 이 벌거벗으면 이제 히브리어 아루바인데 이제 몸의 가장 내밀한 부분, 사실은 이제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허용된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노출이거든요. 그쵸? 성기의 노출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의 가장 은밀한 내밀한 부분을 아무한테나 노출시키면 안 된다. 혹은 상대도 마찬가지겠죠. 상대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살부치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규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누구누구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물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실 그것보다 이런 사고를 이제 이런 규정들이 주어지는 그 밑에 있는 생각들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결혼은 수평적 관계를 형성시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수직적 관계죠. 그런데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만드는 부부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성을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7절에 어머니의 하체가 아버지의 하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독특한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이 결혼을 해서 남편의 아내로 한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여성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의 개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새로운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딸이 생기는 거죠. 딸이 생기면 남편의 형제들과도 똑같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결혼한 남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형이나 동생이 그 형수나 제수씨를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는 형이나 동생이 그 형수나 제수씨를 취해서 그래서 이런 예외는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9절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성도덕을 다루고 있는데요. 19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19절에서는 생리 중에 여성을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생리 중에는 여성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성관계를 할 경우에 남편도 부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맥안에서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남성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밑에 깔려져 있고, 두 번째는 20절에서는 이제 이웃의 아내를 강간하는 거죠, 사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강간일 수도 있고 뭐 합의하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 간음이 되는 것인데, 간음은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22장 22절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성경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이걸 간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 뭐 간통죄를 폐지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긴 한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합법적인 성관계는 결혼한 자신의 아내, 남편 외에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몰렉에 대한 인신제사를 반대한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몰렉에게 자녀를 어떤 식으로 이 불을 통과시키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 문맥 안에서는 아까 이제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대화하는 것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로서 아이들을 자신의 놀이개로 혹은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나쁜데 내 아이를 들여서 내 마음을 해소시킬 그런 차원에서 아이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성적으로 뭔가 문란함과 관련해서 설명을 이렇게 적고 있은 거라면 왜냐하면 문맥 안에서 보면 앞뒤 문맥이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몰렉이 어떤 성적인 건 문란함을 야기시키는 뭔가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2, 23절에는 동성 혹은 수간, 짐승 교합하는 거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성 간의 행위를 이제 가증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가증한다라는 말의 근본 밑바탕인 생각은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문란하다라는 말인데 이건 사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은 혼합되어진다는 섞이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인데 마치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그거는 이제 분리해서 오는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들을 쭉 이렇게 줬는데요. 사실 이런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별히 이제 8절부터 6절부터 18절까지 있었던 이 근친상간과 같은 생각들, 그런 규례들 밑바탕에 무슨 생각이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가족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고대 사회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들을 지켜야만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겪고 있는 모든 이 범죄들은 가족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특별히 이제 혈통의 순수성을 위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33장 이하를 보면 이 근친상간의 결과로서 질투와 증오가 생기고 그 결과로 훨씬 더 큰 분쟁, 폭력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애굽의 문화나 이 가나안의 성적인 음란한 문화들은 그런 가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생각 안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특별히 그 가족들 중에서도 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거죠. 그죠? 19절 이하에도 여인들이 주로 등장하잖아요. 물론 그 어린아이도 등장하고 동성애도 등장하고 동물도 등장하지만 여성들은 당시에 고대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였거든요. 여성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 신약 시대 들어와서 로마 사회에 들어와서도 뭐 거의 비슷했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성을
남성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는 그런 존재, 도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이고 성경이 여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제 생각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동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데 몰래과 같은 거, 자녀들을 자신의 제물로 취급해서 마치 내가 뭔가 근심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 제물로 드리는 그런 수단으로서 아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생각들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죠. 네 번째는 이 전체를 또 하나로 묶어주는 생각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풍속,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가치관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의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더 은밀하고 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법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실현하고 또 같이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있는데요. 어, 네, 제가 약간 거룩한 백성의 모습성 요거는 지워주세요. 2절부터 5절과 24절부터 30절의 문단이 맞닿아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0절, 24절부터 30절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하는 분이 여호와다, 혹은 그런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내용들을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동기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은 복잡하지 않은데 모두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옛날에 여기 살던 주민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 땅에 토해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똑같이 가정한 일을 하면 토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가 쫓아내었던 그 민족, 가나안 민족과 같이 너희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쫓겨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조각 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추방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내 명령을 지켜라. 네, 더럽히지 말아라. 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단의 논리는 그들처럼 너희도 가증하면 추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빌어서 보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김을 받고 떠나가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 거죠.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풍속을 행하지 말고 내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문단이 땅을 의인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땅이 오염되고 땅이 더러워져서 네, 땅이 토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실 때 되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관련된 신학이 있는데 그 땅은 인간이 범죄하면 오염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의 오염이 정도가 심각해지면 그 땅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는 이 "더러워지다"라는 표현 속에 있는 말은 제의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정은 거룩한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부정을 씻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내가 말하는 걸 잘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내용이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왜 인제 이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으로부터 많은 열매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고요. 바알은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 신이었고, 그리고 그 바알이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역사들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생산성,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더 많은 예 곡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증스러운 일들을 반대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기본 틀을 보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가나안에 이웃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생각, 가치, 문화들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구별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과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평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구별을 이유로 화평을 깨버릴 수 있고 또 화평을 이유로 구별을 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데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모습. 네. 이방 풍속을 버리라 그랬죠. 우리 시대 이방 풍속은 뭘까? 특별히 이제 본문이 성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을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을 상품화시키고 성을 소비하거든요. 많은 매체들에 등장하고 있는 별의 아이돌 여가수들, 성 상품화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예인 것 같고, 또 어떤 성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상품화시키는 모습들. 사실 성을 소비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나 태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하고 침해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음 혹 우리도 동참해서 즐기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켜야 될 말씀은 또 뭘까? "하나님 내 말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제 거룩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말씀들, 마태복음 5장 28 절, 에베소서 5장 3절, 제가 두 구절 좀 적었습니다. 두 구절 한번 보시고요. 한번 또 이 두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특별히 우리 시대의 성행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또 우리 아이들 특별히 혼전 순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10대 아이들, 예,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요즘에는 너무 결혼 전에 임신하는 거와 관련해서 오히려 혼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시대 문화에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을 거룩해야 되는 이유죠. 왜냐하면 구속하신, 명령하신 이가 구속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그 가나안의 문화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진짜 어렵고 힘든 것처럼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나의 판단과 결정, 생각과 다를 때 혹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태도 잘 안 되지만 그런 태도나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들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 바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대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일 것 같고요. 우리 가정, 특별히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소통하고 또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아이를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들을 좀 나눠 생각해서 우리 잘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은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있는지, 또 사랑하고 연합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가족들과 자리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바빠요.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러신 가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애쓰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여성들.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결정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고, 여성들도 그렇게 많은데요. 음,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중직들이 계시고 또 여러 이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셔서 잘 판단하시고 잘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여성들을 배려하고 혹은 아이들을 배려할까, 혹은 여성과 아이로 상징되는 그런 사회적 약자, 우리 교회 안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있을까. 네,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서운 말씀인데, 범죄가 쌓일 때 땅은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혹은 지구가 지금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이상 기후 있죠? 기상이변 이런 것들, 예, 만년설에 녹아내리는 것, 계속 온도가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 그건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일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양해를 제가 좀 구하면서 가고 싶었는데 제 들으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예,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예, 좀 좋은 목소리로 또 얼굴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좀 맞춰서 제가 이 레위기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약간 서툴렀습니다. 예, 양해를 구하고요. 좀 더 나은 목소리로 다음 강의에서는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